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5절 말씀,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령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슈퍼맨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배트맨이 돼서 악당을 물리치고 또 착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초능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요즘 영화에 유행하는 것처럼 앤트맨이 되어서 비밀 첩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스펙타클한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상이 순식간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름다운 식탁을 차려주고 출근을 시키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떠나보내고, 우리 주부가 되는 분들은 여전히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빨래를 말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아이들이 올 때에 아이들을 맞이하고 또 저녁을 헤매기고 또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잠자리에 드는 고단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Jesus.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자가 된다고 지금 바울은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2절 끝에 보면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의 내용이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은 비밀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수한 어떤 것이 내 속에서 꿈틀대며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요, 삶을 유지시키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 신자의 능력이 되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비밀, 그 비결의 실체는 바로 만족하는 삶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매일매일 지루하게 보이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자족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삶의 환경에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비로소 나에게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정말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한 삶일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많이 가진 권력자들과 많이 가진 소위 재벌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전 투구와 정쟁과 수많은 볼썽사나운 싸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들의 삶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야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족은 그런 것으로 좀 더 높은 단계에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많이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유지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어떤 덕성입니다. 어떤 인격의 품성입니다. 그저 인격과 여러분의 도덕적인 품성이 훈련되고 고양되고 개양되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만족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사람, 이 사람과 짐승,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그 많은 차이 가운데 한 가지는, 짐승은, 동물은 만족할 줄 알지만 인간은, 특히 죄인은 절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을 잘 보십시오. 짐승을 잘 보십시오. 사냥하는 아주 무서운 짐승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플 때 그들은 어김없이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사냥을 해서 잡은 먹이를 순식간에 먹어 치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도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과 엄청난 사냥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들이 배가 불렀을 때, 만족하고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지천에 널려있는 자신들의 먹잇감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부른데 또 먹습니다. 아, 이거 배부른데 하면서 여전히 또 한 숟가락을 입에 넣습니다.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력이나 재물을 축적할 때도 역시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많은 권력을 가졌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더 큰 권력, 더 큰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 그에게는 만족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기록한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족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로서 우리 올고든 교회가 이 상태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3,000명이 되었다면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자족하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만족을 훈련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했습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만족을 얻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불만족 속에 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의 풍성함을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과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일주일 내내 지속되어야만 하는 어떤 특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현실입니다. 바울이 무엇인가 다 풍족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선교원금을 보내주어 그것으로 연명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으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실 12절에 기록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대로 표현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밀. 나는 비밀을 배웠다. 일체의 비밀스러운 존재를 깨달았다. The secret of being content. 만족하는 존재가 되는 비밀을 내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신자의 비밀, 신자의 능력, 신자의 본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4장 13절만 따로 떼어서 여러분 책상에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프로야구를 응원하는데 A팀을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는 이 팀을 응원해. 이 팀이 반드시 이겨야 돼. 라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팀과 싸우고 있는 다른 팀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말씀의 적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되게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런 비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나를 꼬꾸라뜨리고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 자신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상황을 좌우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역경과 불행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으며 성공과 번영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비결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비결을 가지고 있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 비결, 그 능력, 그 비밀로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밀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나를 사자굴에 쳐넣어도, 나를 저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도 사자가 나를 물지 못하고 그 풀무불이 나를 태울 수 없습니다. 아니 태운다 할지라도, 아니 사자가 나를 물어 뜯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 압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I can do everything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즉 비밀을 주시는, 비결을 주시는 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오.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영혼의 캡틴이다.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이든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스토아 학파는 주장합니다. 인간은 완벽하다. 인간의 영혼은 너무나 순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의 어려움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멀리 갈 곳도 없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역정을 잠시만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영혼의 캡틴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 21세기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왕이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자식들의 견해와 자식들의 생각이 오를 때가 종종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깜빡깜빡하고 점점 더 잊어버리고 점점 더 건망증이 심해져서 했던 말을 또 잊어버리고 또 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런 핀잔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가 산다고 해도, 집을 가출해서 나가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은 위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스러운 자족의 능력은 내 속에서부터 기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이 신입니까? 목사가 신입니까?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요 죄인입니다. 바울도 기쁨을 알았고 바울도 슬픔을 알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원금을 보내어 주어서 그나마 조금 생계를 유지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실상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그도 역시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영혼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육체의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읽어낼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 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알게 모르게 탄식하며 흘리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 역시 남몰래 슬퍼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바울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이요 만족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슬픈 일이 생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온통 기쁨과 주단이 깔린 장밋빛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여전히 생계의 압박을 받고 여전히 가정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여전히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싸우고 여전히 부부가 다투고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교만해하고 큰 재물을 얻고 큰 능력을, 큰 권세를 소유했다고 해서 교만해하지 않고 저 비천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영혼의 주인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이 능력의 원천, 그리스도인의 비밀의 수원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풍성하고 부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신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 가운데서 부모들에게 울며 기도하고 간청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을 엄마가, 그것을 듣지 않고 모른 척할 아빠가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탄식을 들어줄 것입니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어려움과 탄식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는 말라갈지라도 그분의 통장의 잔고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분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화린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쟤를 괴롭히는 아이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저 화린이가 이재하 집사님 안에 딱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신뢰하기만 하면 감히 이재하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전히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으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12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후에 바울의 삶은 비천이었습니다. 배고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오늘날 목사가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비천에 처할 줄 모르고 배고픔에 처할 줄 모르고 너무나 배가 부르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신약적인 설교자의 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설교자도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할 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는 정직한 사도, 정직한 설교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 이후에 비천한 삶을 살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전혀 비천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전혀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부했고 배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유망한 탁월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위대한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교육도시 다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학식이 하늘을 찔렀고 그의 미래는 밝았고 전도 유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영혼의 평안이 없던 비천하고 배고프며 궁핍한 인생이었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인생이 꽃피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있었을 때부터였음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엄청난 대조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자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이 위대한 비결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비밀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결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비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함께 주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기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4장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야, 너희들 뭐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냐? 너희들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인생이 뭐 그렇게 고달프냐? 기뻐해라. 기쁨을 소유해라.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 에이 목사님, 떼거리가 간 것이 없고 먹고 살기가 막막한데 기뻐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에게 질문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삭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가 신자요. 그걸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2장 17절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쁨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100평이나 되는 대저택에서 안락의자에서 앉아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차디찬, 습기찬, 눅눅한 냄새나는
더러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 기뻐하며 나의 영이 성장함이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손 들고 주여 이제 주 앞에 옵니다라고 주 앞에 오게 되니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족해서 주님을 떠난 분이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비밀이죠.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의 결과 성도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 joy, 기쁨, 즐거움. 우리가 오늘 오후에 시편 149편 말씀을 설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에요. 인생을 찡그려가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고통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달랠까? 진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위로시켜드릴까?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의 종교, 즐거움의 종교, 행복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참된 희락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어려워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해내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칭찬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무슨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입을 옷이 없어서? 잠잘 집이 없어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돕는 것이 바로 괴로움에 참여했던 일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 바울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에 참여한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시 빌립보 교회가 선교연금으로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일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물질적 도움이라는 그 선물 자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사역자들에게, 목사, 설교자, 전도사, 교역자들에게 성도들이 고생하신다고 가끔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도 오고 귤도 오고 사과도 오는데 그걸 보면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왜? 먹을 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게 10%라고 하면 90%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러한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마음 씀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이면에 있는 복음전도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 때문에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야, 내가 이렇게 큰일 하는데 선물 좀 보내.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라고 그는 사심없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던 것입니다. 작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10장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지혜에서 금욕주의자와 방종주의자의 삶 모두를 경계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든든히 붙잡기 위한 원칙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풍부한 상태를 검소하게 견디는 것은 물론 빈곤한 상태를 평화롭게 인내로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것처럼 쓰는 사람은 음식을 밝히는 무절제한 식욕, 그리고 집이나 의복에 대한 지나친 야망, 자존심, 교만함, 결벽증 같은 것은 물론 천국의 삶을 생각하는 일과 영혼을 살찌게 하는 열정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온갖 근심과 애착까지도 끊어내는 것이다. 신자의 삶의 비밀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일상의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아침 밥을 차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먹이는 엄마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으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신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능력 있는 신자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일하러 가고 자녀들을 키우며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 새로운 한 주를 살 힘을 공급받는 이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이 평범한 일상의 삶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또 잘 말한 것처럼 아무리 근심과 수고와 언짢은 일이나 부담스러운 짐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지루하기 짝이 없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찬란하고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고귀한 일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